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좋은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020년도를 맞이해서 세종시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뭐였냐면은 마부정제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해요. 우리 황보 선생님 무슨 뜻이죠? 모르겠는데요. 예, 달리는 말은 말뚝을 바꾸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정했다는데요. 그래서 저 역시 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2019년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거침없이 달려왔지만 2020년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발전해가는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2020년도를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2020년도에는 상반기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묵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생애와 함께 여는 2020년이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1분기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믿음의 조상. 도대체 뭐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경부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의 의미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 믿음이 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애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생애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살 길과 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기를 뭐 주신다 그래요? 복 주신다 그래요.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로 자신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 이전의 성경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창세기 1장과 3장을 통하여서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이 타락을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오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게 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지구의 멸망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노아의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숭배하기 위한 탑을 쌓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고민이었어요. 과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이 누구일까? 당시에 이것이 당시 세계 정세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신이 많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무신론의 상징이었습니다.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집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나라와 무신론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예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한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구조화 자 125페이지에 말하기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식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하였으나 허사였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도에도 부패되지 않은 채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떠나라. 너가 그 길을 가는 것만이 너가 살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된 삶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묵상해 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말씀대로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말씀대로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여기 두 개의 성경절이 모순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인가요? 이거는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김영호 장로님이 미국에 몇 년도에 오셨죠? 78년도에요. 네. 이제는 생각해야지만 나오는 연도가 됐어요. 근데 78년도에 미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평생을 사실 줄 아셨습니까? 네. 이 디트로이트 그것도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을 줄 아셨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짐을 싸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가고 너가 밟는 그 땅에 내가 가고 너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초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그 길을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예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이 백종원이라는 유명한 셰프가 이 망해가는 골목식당을 찾아가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이 백종원이 가가지고 그 가게에 대해서 청결 상태, 또 메뉴, 맛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다고 해요. 서비스까지. 그리고 나서 이 백종원이 알려준 대로 했을 때 대박이 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중간점검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뭐냐면 이 솔루션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찾아가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가관이에요. 알려준 대로 한 가게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종원이 알려준 대로 막 하다가 거기에다가 형판을 걸어요. 백종원의 그런 맛집이라고 그러면서 형판을 걸은 다음에는 다시 자기 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제도에 있는 한 가게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거제도에 있는 가게는 뭐 하는 가게냐면은 이 톳 아시죠? 톳. 이 톳이 들어간 김밥집이에요. 그래서 이 가게가 처음에 백종원이 찾아갔을 때는 망해가는 가게였어요. 하루에 손님이 1명, 2명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이 뭘 했냐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김밥을 사요. 100줄, 200줄 정도 김밥을 싼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항구를 가서 거기에서 어부들한테 파는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래서 이 여주인의 소망이 뭐였냐면 제발 내 가게에도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백종원이 가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제도의 특산물을 가지고 라면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김밥 가운데 톳을 넣어가지고 톳김밥을 만들어서 유명하게 만들어줘요. 이제는 이 가게에 줄을 서서 먹게 됩니다. 근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백종원 찾아갔더니 그 가게에 계산대에 문구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 김밥 한 줄은 안에서 먹지 못하고 테이크아웃 하세요. 10,000원 이하는 카드 결제 안 됩니다. 라면을 드시지 않을 거면은 뭐 먹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 가게에 찾아가서 김밥 한 줄 라면 하나 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라면 2개는 무조건 기본으로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도 바뀌었어요. 톳의 양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SNS에다가 막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종원 찾아가서 물어보죠. 도대체 왜 그랬냐고. 아니 내가 알려준 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이 여자가요 말을 하기를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점점 줄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가게 말고 중간 점검을 하는 또 다른 가게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포박터라는 시장에 있는 연돈이라는 이 돈가스 집입니다. 근데 백종원이 처음 찾아갔을 때 이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이 망해가는데 맛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 집에도 시련이 찾아와요. 이 집은 시킨 대로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지만 여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새벽 4시에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고 그 시간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매직이 터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포방터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고 이방의 사람들만 오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게를 쫓아냅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은 돈 벌어서 좋은 데 간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왜냐면
값을 올리지 않은 채 재료를 정말 좋은 걸 갖다 쓴 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게를 떠났는데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 사장님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사실 너무 잘 돼서 더 좋게 이렇게 이사를 가시는 거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돈 벌었네, 돈 벌어서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일 또 여기 오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까. 대표님을 믿고 공동주택을 믿고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또 말씀드렸으니까 그 고민하느라 돈을 올 여유가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집도 넓은 데로 옮길 엄두를 못 내서 대기실 먼저 얻었죠. 집보다 네. 원래는 먼저 애기 있으니까 옮겼는데 대답이 않고 네. 이거 장사 더 해도 돼. 그게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했던 거. 이 주인이 정말로 좋은 재료 쓰고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값을 올려도 되는데 방송에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그 값을 알고 오는데 내가 올릴 수가 없다고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어려워요. 여전히 쪽방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살고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새 일하다 돌아와요. 왜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만 다 일터를 다 버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집 다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한 집은 말씀대로 안 하고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한 집은 시킨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결과는 환하게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백종원이 듣고 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종원이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로 가자고. 그때 이 사람이 내가 벌어오는 것 하나도 없다고. 내가 집까지 다 팔고 해봐야 5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뭘 하겠냐. 그때 백종원이 얘기하죠. 당신이 제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자기의 호텔 옆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을 만든 다음에 10년 동안 무상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지금도 새벽이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SNS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이 사장님은 정직하다. 이 사장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아직 그대로 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 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갔지만 그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너가 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너를 복주는 자는 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생애의 작은 일에 있어서도 큰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인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해관계와 직업에서 하나님을 영속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힘은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무엇을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의 신학을 그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은 아브라함한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약속하시냐면 첫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뭘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고. 주님은 그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국토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 내가 너한테 국민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국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무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애국,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가고 너가 받는 그 모든 땅을 내가 주며 너를 복주게 하겠다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정거장과 목적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요? 정거장과 목적지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에게 우르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누가 떠나냐면 데라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어디에 머무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이것이 당시의 지도인데요. 여기에서 우르는 바로 이 동그라미가 있는 지역이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도시의 상징이었어요. 이 우르라는 곳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기 보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이 강을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뭐가 해결됩니까? 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그는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근데 이 하란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사방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국에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도착하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우리 이곳에 살자고.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고.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은 죽고 맙니다. 데라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목적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거장을 목적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은 대라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마치 우리의 삶의 목적지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한 발더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잠깐 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줄다리기 하는 영상을 제가 볼까 합니다. 영상은 카자흐스탄의 한 중학교의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졸업팀이 우세하죠. 근데 이 시합은 마지막 주자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치는 거예요. 이제 빨간 팀의 마지막 주자가 그 앞에서 안간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던 소년이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줄을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의 팀은 마침내 이기게 됩니다. 그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중앙선에서 내가 한 발만 앞으로 가면 끝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은 끝까지 못했어요. 내가 이 선을 넘어가면 지는 거다. 내가 마지막 주자. 그는 그 앞에서 버티고 버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팀이 힘을 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 소년에 감동받아서 응원을 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 시간에 1분 1초가 싫었다. 하지만 스스로 되뇌었다. 그만두지 말자. 이 순간의 고통으로 남은 삶을 챔피언을 할 수 있잖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만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4절부터 5절은 말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중간에 수없이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의 목적지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는 75세의 나이에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적지와 정거장을 착각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인여사는 설교와 가면 2권 79페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를 보고 내 보안은 위에 있다고 말하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 여정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부지런히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그 줄다리기에 그 줄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소년처럼 우리가 목적지에 달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놓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복받을 때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위를 보고 내 보안은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늘 보십시오. 양손을 펴십시오. 양손을 펴세요. 양손을 하늘로 펴십시오. 하늘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안은 위에 있다. 시작. 내 보안은 위에 있다. 우리 보아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나아갑시다. 올 한 해의 시작과 올 한 해의 마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